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을 가지고 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하란으로 떠나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29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두 번째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에게 속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29장 중반서부터 나오는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레아를 맨 앞에 세워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이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게 됩니다. 거기다 디나라는 딸까지 낳았지만 항상 자기 동생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밀려서 더 사랑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라헬이 죽었을 때는 야곱이 그의 죽음을 대단히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레아는 묻혔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보면 레아는 정말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내가 이 가문을 이을 장남을 낳았으니까 내가 이제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여전하자 이번엔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 그런 뜻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듣고 다시 아들을 주었으니 이제 남편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남편 야곱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엔 노골적으로 셋째 아들을 낳은 후에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위는 그 뜻이 연합이죠. 레아는 진정으로 자기 남편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말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인생의 전부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 남편의 사랑을 찾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렇게 전부를 걸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 대한 집착과 사랑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던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넷째 아들 유다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찬송이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레아가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았던 대상이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아들 넷을 낳으면서 아마도 내 인생에는 남편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그 인생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니 남편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넷째 아들 이름 속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나의 인생의 눈물과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넷째 아들 유다가 나중에 야곱의 가문을 잇는 장남의 축복을 받고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모습이 연결된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아는 비록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그를 정식 첫 번째 아내요 부인으로 인정해서 그 옆에 같이 장사 지내게 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레아의 안타까운 인생, 레아의 외모를 17절에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다른 표현이겠죠. 그런데 레아의 얼굴이 여성의 매력은 없었어도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서 그는 오히려 라헬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내 옆에 누워있는 야곱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레아, 눈앞에 있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레아를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레아처럼 진정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아의 믿음이 마지막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